오늘 말씀은 제목은 게하시가 복귀했다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하시도 문둥병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서 8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 아마 한 7, 8년 전에 한번 설교했던 주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게하시가 복귀했다. 저는 이 문장을 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게하시가 다시 복귀했다. 열왕기하서 4장을 보면 지금 여기는 8장 이야기죠. 열왕기하서 4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깁니다. 성경에는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한 여인이란 말은 그 남편이 고귀한 높은 관리이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귀한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 뜻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그 지방에 오실 때마다 따로 방을 만들어 드리고 따로 쉴 수 있도록 침상을 만들어 주고 또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책상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완전하게 선지자가 푹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거기에 사용을 해요. 엘리사가 거절하지 않고 그 집에 올 때마다 그 집에 묵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물론 같이 따라 나온 게하시, 사환 게하시. 여긴 사환이라고 나오지만 이걸 생각하시면 사환의 의미를 알 거예요. 원래는 여호수아도 모세의 사환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물을 붓는 자, 그러니까 손 씻고 얼굴 씻을 때 물 부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2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훈련의 과정, 성장의 과정에서 몸종 수준의 쉽게 요새 말로 시쳇말로 따까리 수준의 그 밑바닥 일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올라가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가장 곁에 두는 사람이 엘리사의 곁에 두는 사람이 게하시였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요. 내 남편에 대해서 왕에게 말해주랴? 이 지역 사령관에게 말해주랴?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잘 쉬었다 가시고 원기 회복하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참 어여쁜 마음이죠. 그런데 그래도 뭔가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게하시가 말합니다. 이 집에 아이가 없나이다 그래요.
아들이죠. 이 집에 아들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늦게 얻은 아이를 데리고 행복하게 두 부부가 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갑자기 급체했는지 뭐 했는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멀리서 들었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맡기면서 너 빨리 달려가라.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이 기름 부음을 여기에 축복했으니까 이 지팡이를 그 아이에게 올려놔라.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올렸어요. 근데 애가 일어나질 않아요. 나중에 엘리사가 직접 뒤따라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주는 역할도 있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할도 이 선지자가 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모든 일에 게하시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곁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를 섬겼는지, 그리고 선지자가 어떻게 이 여인을 축복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과정을 다 아는 겁니다. 자, 오늘 8장을 이해하려면 4장부터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주인공은 여기서 결국은 게하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게하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5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저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 그때 당시 왕이 벤하닷이었어요.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처참한 거예요. 그래도 권세가니까 내쳐지지는 않고 군대 장관하면 군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내칠 수도 없는 거죠.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그냥 겉은 그냥 휘황찬란한 장군의 옷을 입고 아마 얼굴도 가렸을지 모르겠어요. 버티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포기하려던 차에 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여자아이가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뜻밖의 정보를 하나 주인 마님에게 전하고 주인 마님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선지자가 한 분 있는데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분에게 가시면 문둥병이 나을 겁니다. 사실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겁니다. 사실은 아람 왕이 뭔가를 계획을 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엘리사가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냥 다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엘리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다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아람이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였구만 하고서 나만 장군이 그렇다면 신뢰할 만하지 하고서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고쳐달라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문 밖까지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엉거주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애걸복걸하거나 내가 눈치 보고 내가 요구사항을 낮추고, 여러분 세상에서 딜할 때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기도해서 이거면 나에게도 이익, 저에게도 불리한 조건도 없다. 하나님께 주신 감동 따라서 얼마 정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물건이라면, 거래라면 내게 주실 거니까 그 가격 이하로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를 또 세워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예.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시키셨겠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끝.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실 올 때 어마무시하게 재물을 싸들고 왔거든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씻어 그래서 보냈어요. 나만 장군이 속이 뒤집었습니다. 내가 어떤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러고서는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종이 따라왔어요. 주인님, 나으실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은 못하겠습니까? 그냥 몸 담그는 거 7번인데. 아니야.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맑은 강이 우리 아람 나라에는 여럿 있어. 내가 목욕하려면 거기서 하지. 여기까지 와서 해? 이 더러운 물에? 이 좁은 곳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나아만이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냥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나아만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땅이니 건들지 말라고. 이 땅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라고. 우리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나만 장군을 그 작은 흙탕물에 불과한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고 말한 거죠. 나만이 했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가면 됩니다. 몇 번 해보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이 그걸 경험했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군복으로, 군대 장관 의복으로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면이 치유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자기를 가릴 필요도 없고, 돈으로 자기를 가릴 필요도 없고, 재능으로 자기를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 진짜 내면이 치료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물 흐르듯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치료된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진짜 치료된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과시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의식이 되는 것은 당신 치료가 안 된 겁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당신이 뭘 잘한다고 하는 것을 자꾸 과시하는 것은 그만큼 허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문둥병자면서 문둥병자가 아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위엄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나만과 똑같은 태도인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정말 상처 많았던 과거에, 흠결 많았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정말 자격 있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얼마나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를 없이 볼까 봐,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힘들게 해내는 못난 모습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은사 사역을 하면서 제 내면이 하나 둘씩 치유되면서 이제는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자유스러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완전해진 것은 아니겠죠. 여전히 내 발목을 잡는 내 내면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라.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물론 예의상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이상한 존재처럼 비춰질까 봐, 부족한 존재처럼 비춰질까 봐 원하지도 않는,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약한 모습을 감추려 하는 내면의 연약성입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속히 치유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문둥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선물을 엘리사에게 다 쏟아붓고 가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뇌물로서 가져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받으소서. 받지 않는다. 왜? 지금 아람 국가와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인데 적국의 전쟁 리더로부터 물품을 받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선지자의 선지자됨을 흐리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겠죠. 그러니까 받지 않습니다. 아람의 것으로 필요 없다. 아람의 것 우리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안 받았습니다.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을 나는 압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나는 아람 나라의 왕의 신하로서 왕이 그 나라의 신에 제사할 때 제가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흙을 한 자루 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힘 닿는 대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흙을 한 바구니 퍼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흙을 붙잡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게하시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게하시 마음에 사는 형편이 이런데 그거 좀 받지. 그거 받는다고 무슨 탈라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그거 좀 받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나 하고서는 스승이 잠자는가 이렇게 살피다가 드립다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가는 방향으로 쫓아가가지고 일행을 붙잡고 왜 왔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엘리사 스승님이 지금 은 1달란트하고 의복 2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받으라고 말씀하셨.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in my pocket. 그래가지고 그래 은 1달란트를 하려니까 은 1달란트 동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무게입니다. 큰 무게인데 은 2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 말고 2달란트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감춰놓고 또 스승 깨시기 전에 빨리 온 겁니다. 아니 스승을 곁에서 그렇게 봤으면서 어쩌면 그걸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너 어디 갔다 오니? 네,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내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하는 네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낸 신호가 감지되지 않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뭔가 메시지도 보내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더냐. 여러분 무엇을 행할 때 예를 들어 어떤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직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이때는 졸면 안 되십니다. 눈을 뜨고 들으셔야 합니다. 묵상하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바깥에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먼저 오는 거예요. 내가 시계를 하나 구했으면 롤렉스 주여 롤렉스 그렇게 짝퉁도 괜찮사오니 롤렉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롤렉스가 오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응답의 그 사물이 먼저 도착하기 전에 응답됐다는 신호가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평안하면 계속 평안하면 그 하나님이 예스하는 거예요. 또 알 수 없는 그 기도만 하면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면 예스하신 거예요. 또 혹은 이상하게 감사가 나와.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롤렉스는커녕 랄렉스도 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알 수 없는 감사함이 오면 하나님이 예스하신 것이다. 왜? 여기서 승인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되면
롤렉스가 오는 겁니다. 자,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 안에서 또 신호가 옵니다. 빨간불이 켜집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불편해지는 것이 강해집니다. 억지로 아니야 그래버리면 이것도 덮여버립니다. 빨간불 보면서 파란불이야, 파란불. 영미 하면 성자도 영미로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불편할 뿐 아니라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자꾸 이상스럽습니다. 이게 생각할수록 점점 불편해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 하든지 아직 때가 아니든지 그 길이 맞긴 맞지만 때가 아니든지 할 때는 주님께서 wait,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는 신호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방적으로 떠들고 끝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그에 대해서 어떤 감동이 오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네가 나아만을 따라잡을 때 내 음성이 내 마음에 감지되지 않더냐, 지각되지 않더냐 그래요. 근데 그걸 무시한 거죠. 불안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면서 두려우면서도 계속한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게 돌아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부터 너와 내 자손이 영영이 문둥이 집안이 될 것이다. 딱 선언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서 떠났던 그 영, 오죽하면 7번이나 담갔을까. 어떤 것들은 7번 기도해야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에 낫는 경우도 있지만 7번 기도해야 낫는 경우도 있고 7번 순종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7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문둥병이잖아요. 절대 천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암보다 더 무서운, 인생을 전체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가족도 없어지고 얼굴 형체도 없어지고 가족이 옆에서도 가족인지도 모르고. 왜? 얼굴이 뒤바뀌니까.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너도 문둥병자가 될 것이고 내 자식들도 문둥병자가 될 거라고. 자손 대대로. 거기는 영원히 문둥병자 집안이 될 거라고 선언해요. 얼마나 비참한 선언입니까? 그거 한번 탐욕 한번 부렸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때 당시 6장, 5장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또 다른 어떤 속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게하시는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 즉시로 스승의 말이 떨어지고 스승 앞에서 나오자마자 얼굴에 꽃이 피듯이 확 문둥병이 터져버립니다. 그때부터 격리되어 들판에서 사는 거죠. 그게 비참한 얘기예요. 선지자의 수제자 아닙니까? 모세가 수제자 여호수아를 곁에 뒀듯이 수제자로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자로서 곁에 둔 사람인데 문둥병이 걸려버린다. 엘리사가 선언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엘리사가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문둥병에 걸려서 스승하고도 격리되고 가족하고도 격리되고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된 존재로 살아가고 더 이상 게하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서 6장에 아마 나아만 장군도 이제 죽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다른 존재가 왕이 친히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요 사마리아를 둘러싼 얘기가 오늘 아침에 설교 본문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4명의 사람들 있죠. 주인공 4명의 문둥병자가 드디어 아람 쪽으로 다가가서 아람 나라 군대를 다 물리쳐버렸죠.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푸짐하게 먹고 한 보따리 싸서 다 감췄어요. 누가 하던 거하고 비슷해요? 게하시하고 하던 거에 비슷하죠. 게하시가 바로 그 전장에서 뭘 했어요? 은 2달란트 받고 옷을 받아서 자기 집 땅을 파고 묻고 그 위에 카펫을 깔고 감쪽같이 입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리고 문둥병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사마리아가 해방을 얻습니다.
다시 풍성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또 재미있어요. 열왕기하서 7장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8장에 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해요. 아까 열왕기하서에서 수넴 여인 나왔죠? 엘리사가 또 예언해요. 이래도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린다 이게.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돼서 완전히 아사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제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내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자연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겁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와요.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정권은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자기를 귀하게 섬겨줬던 수넴 여인에게 미리 하늘의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니까 1년, 2년이 아니다. 7년 간다. 하늘이 정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땅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7년 뒤에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급하게 짐을 싸서 땅도 누구에게 팔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 채, 이스라엘은 땅을 남에게 팔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땅이고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건 자식에게 물려줄 일이지 결코 다인에게 팔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있는 것 챙겨서 이민을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그곳에서 7년을 살아요. 그곳은 기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매도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 멸망이니까 놔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은 손을 대요. 부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있다가 7년 뒤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을 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지나도 주인이 안 돌아와, 2년 지나도 7년이 됐는데도 주인이 안 나타나. 그래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7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이 수넴 여인, 이 부자 땅을 전부 차지하고 내 땅이라고 안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궁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7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직위도 없고 이제는 무력한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재산도 이미 거기서 다 쓰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그 호소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엘리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래서 제가 7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왕은 엘리사 선지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제자였던 게하시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들어보니까 바로 그 수넴 여인, 축복해서 아들을 낳았고 죽었었는데 다시 살렸던 바로 그 여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열왕기 하서에서 보았습니다. 열왕기 하서에서 들었습니다. 잘 알아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서 보증을 합니다. 엘리사의 직계 제자가. 자,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왜 이미 6장에서 문둥병자, 5장에서 문둥병자가 되었고 영원히 격리된 잊혀진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왕 앞에, 왕궁 안에 들어섰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영원히 저주받았는데. 근데 영원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 엘리사는 제자가 그렇게 된 것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고 하나님 명령대로 선포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게하시가 나은 거죠. 어떻게 문둥병자가 평민도 대할 수가 없는데 왕궁에 들어올 수 있으며 왕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왕이 문둥병자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게? 절대 들어올 수도 없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섰다는 것은 게하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나왔을까?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 그 중간에 낀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4명의 문둥병자의 역할을 잘 보시면 그 4명의 문둥병자 중에 게하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판이 똑같거든요. 게하시는 그때도 탐욕이 있었고 문둥병자가 됐어도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상황을 경험했으면서도 그걸 알릴 생각 안 하고 In my pocket 하는 그것을 다른 네 문둥병자하고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금과 은을 챙겨가지고 또 이렇게 숨긴 거예요.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문둥병자가 됐었지. 아, 내가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네. 여러분요, 옛날에 하던 짓 또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장을 옮겼으니까 그전처럼은 행동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싸울 거야. 그렇게 안 쫓겨날 거야. 그래도요, 하던 거 또 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합니다. 세상에 문둥병자가 됐으면서도 여전히 탐욕은 버리질 못해서 어떻게 해요? 숨긴다면 그러다가 생각났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뜻입니다. 게하시가 치료받게 된 것이 어디서 치료받게 된 거예요? 병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알면 치료도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병이 생겼습니까? 나하만 장군에게 받지 않아야 할 것을 받음으로써 그 병이 자기에게로 옮겨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이 다른 문둥병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문둥병자가 된 것이 탐욕을 불러일으키다가 탐욕을 행사하다가 문둥병자가 됐었지. 선을 넘었지. 아, 내가 또 선을 넘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서 왕궁으로 즉시 가자고 말했던 것이고,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건대 이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친히 아람 나라를 도망가게 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자유를 주신 이 좋은 소식을 가서 전하겠다고 뛰어가는 도중에, 탐욕을 떨쳐버리고 뛰어가는 도중에 그때 그의 병이 나았다고 믿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날 때부터 자꾸 연약해서 보조기를 달고 이렇게 겨우 걷고 다니던 친구가 나쁜 친구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가 친구들 피해서 도망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조 기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 멋진 장면이 있죠. 발목에서 떨어져 나가고 허벅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막 가는 동안에, 그러면서 달리기 선수가 되잖아요. 포레스트 검프가 실제로 달리기 선수가 되잖아요. 대륙을 횡단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사가, 아니 이 게하시가, 문둥병자 게하시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 급하다. 우리만 탐욕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모든 것을 즐겨야 되겠다고, 함께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탐욕을 버리고 정반대의 길로 뛰어가는 그 모습이 진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병이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와서 왕 앞에 서서 엘리사를 대신해서, 엘리사 스승을 갖고 엘리사를 대신해서 수넴 여인의 땅이 분명하다고 증언해주고, 왕 앞에서 왕의 책사로서, 왕의 영적 멘토로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복귀했다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치유되려면 이 삶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살펴서 그것을 버리면 그 삶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멸치를 잡아내고 도다리를 자리 잡게 하면 내 삶의 멸치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풍성한 도다리들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게하시가 왕 앞에 다시 섰습니다. 게하시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문둥병자로 일시적으로 그를 훈계하셨지만, 징계하셨지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섰을 때 그로 인해서 생겼던 문둥병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런 사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회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들어가도록 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내면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어있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내면이 정리되면 바깥도 정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 온유하면 시험도 끝난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온유함이라면 온유가 자리 잡으면 모든 시련과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화평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화평이 내 마음에 누구하고든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의 시험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시험도 없고 사람의 시험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처럼 자유한 남자가 되는 것이고 게하시처럼 자유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일을 그냥 아픈 기억으로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잊지 못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시련도 시험도 고통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겨 넣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떤 성품의 부분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그 앞구절을 보면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여 그랬어요. 마다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도 사용하시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부분도 하나님은 내게 삶에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느 부분을 닮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시는 것이 답입니다. 게하시는 바로 탐욕을 없애고 모두와 함께 주신 복을 나누는 것, 그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문둥병도 견디질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둥병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마음의 문둥병이 떠나기를, 감각 없는 문둥병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뭔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좋은 일을 행사하고 있는 일이 가로막아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양상도 다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전 정권, 이번 정권, 전 정권, 전 정권 할 것 없이 잘못됐던 것을 다 도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거의 문둥병자 수준으로 대통령을 그냥 길거리에 아무나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내놔버리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대통령을 예우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처지로 다 땅바닥으로, 아니 감옥 안으로 다 던져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각 개인들도 회개하고 서는 것이고, 또 함께 동조했던 모든 잘못된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단점과 잘못된 것들은 다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실하고 좋은 것,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성분들은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도록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게하시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복귀하고 있고 나라의 게하시도 복귀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다음에 온전케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무감각한 게 있습니다. 탐욕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합니다.
각 사람마다 무감각한, 죄가 있음에도 무감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음란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간사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을 지각하지 못하고 문둥병을 안고 있는 나를 지금 계시를 빌어서 주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뭘 겨냥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 내면에 무엇을 겨냥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 집요하게 같은 장소로 화살이 날아오는 겁니까? 왜 계속 내 삶은 반복되는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를 겨냥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바깥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옛날의 순수함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십시오.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면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문둥병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보시고 어떤 어둠을 제거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눈치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개아시였습니다. 내가 개아시였고 내가 다시 복귀해야 할 개아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양날개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쪽 날개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두 날개로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역시 우리 교회 역시 한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목장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주여. 개아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개아시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개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아시의 복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개아시입니다. 내가 개아시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와 함께 간다. 나는 예수로 걷는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내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일어서시기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영원히 사시기를. 할렐루야. David Love e delicada. 아멘.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e delicada. 아멘. 주여,
아버지 내 안에 계시가 죽고 살아온 계시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일어서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예수로 사네 그 힘을 입게 예배와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아멘.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의 길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 성품에서 예수의 성품이 발견될 때까지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날 때까지 주여 주님이여 내 안에서 일어나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일어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일어나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이 나라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성품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여 교회에서 일어나소서. 예수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소서. 예수여 내 안에서 일어나소서. 할렐루야.